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가지고 김목사 나와서 새벽녘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멀리서 못 오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무사히 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너는 알라.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리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알라.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여기서 이제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6장 창세기 6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에 2절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은지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특별히 타락한 천사들로 지금 이제 기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사람들은 대개 3m에서 3m 50 아주 장대한 족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래서 10장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니므롯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래서 이 아낙 자손들은 바로 이 니므롯,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그 하나됨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신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므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누구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증상이 굉장히 큰 아낙 자손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런 것 아낙 자손으로서 굉장히 장대하고 니므롯과 네피림과 같은, 그래서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미 이제 지금 많은 그런 뭐라 그러죠? 발명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이런 실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들 중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아낙 자손과 같은 네피림, 니므롯 3m에서 3m 50 장대한 족속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안악자손들 같이 장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신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이 말세에 가장 크게 등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뭐죠? 모든 여호와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네, 동성애의 그 가장 큰 파괴는 가족 파괴. 그렇죠? 가족을 파괴하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앞으로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들이 일어날 것인데, 오늘 여기에 안악자손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쌓았으며, 이때 성벽은 바벨론의 성벽이 보면은 높이가 70m, 가로가 70m. 하여튼 뭐 성벽이 너무너무 엄청나죠. 높이가 70m, 가로가 70m니까 그렇게 무섭게 그 성벽을 쌓은 그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리고도 가보지만은 여리고 성벽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여리고 성벽에 보면 이렇게 뭐 부서지면서 이렇게 파편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는 게 아니라요, 고스란히 그냥 땅에 주저앉았어요. 여리고 성벽을 지금 파내려 가서 보면 그냥 고스란히 땅에 그냥 파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지하도시 같이 그 여리고 성벽이 그 잔해가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쌓았으며, 이들은 그때 이들의 그 성벽은 굉장히 그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보더라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는 성벽이 이들 간에 그 거역하는 안악자손들, 특별히 안악자손들이 그 장대하고 강한 이 민족들, 그래서 네피림과 니므롯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용감한 사냥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실제로 살생해서 자기의 종족을 만드는, 장대한 족속을 만드는 이들은 아주 공통점이 높은 담입니다. 바벨 탑과 같이.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승리의 비결이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렇죠? 우리 바벨탑도 보면 대가 하늘에 닿고 누구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합력하여 하늘에 닿게 하고 누구의 이름을 내서 내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제 족속들이 앞으로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9장에 특별히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 신명기 9장 말씀을 택했습니다. 거기에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들 백성 중에 대부분이 안악자손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누기 당하리요. 안악자손을 누기 당하리요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지금 요때는 어떤 때냐? 40년 동안 뭐를 했습니까? 40년 동안 그 땅을 40일 정탐한 횟수대로, 일수대로 40일 정탐한 일수대로 어딜 정탐했어요? 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것도 모세가 이들의 말을 좋게 여겨. 제가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1장부터 쭉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주님이 15일 만에 너희가 들어가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12명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알아보자 할 때 모세가 그랬어요. 그 말을 참 옳게 느끼고 좋게 느껴서 12명을 보냈을 때 그들이 처음부터 한 말이 뭐예요? 그 땅은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인데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어서 그들 보기에 우리가 뭐 같다? 메뚜기 같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우리를 누구로 본다? 메뚜기로 본다는 거예요. 그들 보기에 그 장대한 3m, 기본이 3m에서 3m 50 이런 굉장히 장대한 족속들입니다. 예, 이 안악자손이 보통 그 저기도 누구죠? 골리앗도 안악자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도 발가락이 6개씩 12개, 발가락도 12개. 그 골리앗의 그 족속들이 기본이 3m. 굉장히 특별하죠. 예, 거인족이라고 얘기하죠. 거인족. 그래서 사람의 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의 DNA에서 나온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 DNA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러한 거인족들의 등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2가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이거 무슨 어디서 그냥 광야에서 형편없는 메뚜기 같은 것들이 왔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여호수아서의 2장에 보면 라합이 나옵니다. 그렇죠? 라합이 40년 전에 이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같은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끌고 오고 홍해를 가르고 끌고 오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당신이 상천하지에 당신 같은 정말 참신이 이끌고 오는 이 백성에 대해서 40년 전에 이미 누구들은 가나안 백성은 벌벌 떨고 있었다. 그 소문을 내가 들을 때 얘기하잖아요. 그 소문을 내가 들을 때 라합이 그 소문을 내가 들을 때 온 몸과 마음이 덜덜 떨리며 이미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들의 땅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살아서 이들과 하나가 되겠다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죠.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신은 떠났으나 가나안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들의 신은 떠났으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뭐하고 계셔?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아는 자만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때에 준비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신은 떠났으나 똑같이 12명이 그곳에 갔으나 10명은 그 땅에 그들의 신은 떠났으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눈을 그들은 가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백히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그 모든 백성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다른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는 영. 그래서 그들의 신은 떠났으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땅을 이미 점령해 놓으셨는데 그 점령한 증거가 라합이
너희가 출애굽할 때 이미 상천 하지에 너희 하나님 같은 사람이 없어서 너희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몸이 뭐 같아졌다? 벌벌 떨며 물 녹듯이 녹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서 이미 그 땅이 너희 땅인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두 명을 정탐꾼을 보냈을 때 40년 전서부터 출애굽할 때서부터 그 소문을 다 듣고 이들은 성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이 차야 돼. 어떤 자들이 차야 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 아낙 자손들을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3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지 이 아낙 자손들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 아낙 자손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누가 멸해요? 아낙 자손을 누가 멸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누구 앞에?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야. 쫓아내기는 누가 쫓아내? 멸하시기는 누가 멸하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셔. 그들의 신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멸하시지만 또 그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는데 그 노획물과 그 모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누구한테 하셔요? 너는 그들을 쫓아내고 밀어내고 쫓아내고 멸하는 건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가장 지금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누가 과연 아낙 자손 앞에 설 것이냐.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거죠. 거의 2배에서 그렇게 된 장대한 족속 그리고 이미 이들에겐 뭐가 있었냐면 철병기가 있었어요. 철병기. 이거는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분이 앞서 행하사 험한 길을 평탄케 하며 높은 산을 부수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 당신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누가 설 수 있으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이 처한 이 모든 상황들 또한 교회가 또는 우리 각 개인이 우리 인생의 정말 아낙 자손과 같고 골리앗과 같고 이러한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나서지도 못하고 나설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99%죠 사실은. 그런데 어떠한 자는 여기를 나설 수 있으며 어떠한 자는 여기에 나설 생각 이미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는 알라 내가 그들을 멸하고 내가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는데 쫓아내고 멸할 때 나가도록 앞장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멸하지만 앞장서서 그들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자들이 나오냐는 거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 다윗 시를 보면은 바알브라심 그 블레셋과 싸움할 때에 시편에도 있고 사무엘 상에도 있습니다. 이 싸울 때 다윗이 싸울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안개가 쉬 사라진 같이 구름이 내려서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없어졌다. 누가 앞서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앞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얻으실 때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이 눈을 들어 찾고 계시냐면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전후 좌우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명기 1장서부터 9장까지 오는 데 있어서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9장에서도 계속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쫓아내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가 앞장서서 몰아내고는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몰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공의로움으로 너희가 몰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몰아내셨냐면 이 땅, 우리가 15장, 창세기 15장이 430년 만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400년 만에 이루어질 판인데 400년 만에 15장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 아브라함을 잠재워 놓으시고 새들을 반으로 쪼개서 잠재워 놓으시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흐름을 알고 있으셔야 돼. 주야로 에레미야도 서책을 읽다가 에레미야라는 서책을 읽다가 다니엘이 에레미야라는 서책을 주야로 하루에 3번씩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기도하던 중에 70년 포로기가 끝난 것을 알고 21일간 금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합한 자들, 그리고 이 안악자손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하나님 당신의 권능이 내려와서 이것을 밀어내고 쫓아내는 데에 설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데, 우리 아까 정말 우리 박명희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이 몇 명 안 되지만 저는 분명히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았고 하나님 당신이 이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고 계신 걸 알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위에 하나님이 권능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증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시고 하나님 당신이 싸우시며 하나님 당신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밀어내고 쫓아내는데 선봉장으로 쓸 수 있는 권세와 권위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너무너무 올하고 내년이 대한민국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각 나라마다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너희가 차지했다고 하지 말고 아모리 족속이 400년 만에 죄악이 찼어. 이미 이들은 찼어요. 이미 400년 됐을 때 이들은 죄악이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거야. 그 출애굽도 누가 있어야지 출애굽 시켜. 누가 있어야? 모세.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모세가 준비됐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랬는데 이 광야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400년 후에 가리라는 언약을 이들은 믿고 살았어.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굽 백성에게 매일 종노릇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믿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었는데 잊어버렸어. 그리고 12명이 거기에 가서 왔을 때 400년 기간에
하나님이 친히 이끄셔서 그들의 신은 떠났으나 우리의 신인 하나님은 이끌고 지금 가셔. 이끌고 가시는데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으러 광야에 끌고 오고 광야에서도 죽이거나 또는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가느냐라고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이미 채웠어요. 다 채웠고 그 땅의 신은 이미 떠났어. 그런데도 누구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40년을 그곳에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마음 안에 안악자손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있어. 40년을 지냈는데도.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당신의 움직이심과 주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도 나오고 내 마음 안에 내가 옳다 여기는 선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반열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40년 지연되었던 것처럼 왜 이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이때가 중요하죠? 우리의 이 주님이 여기에 내려와 계실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말소리를 다 듣고 계셔요. 어떤 말소리? 안 믿는 말소리, 부정적인 말소리. 그쵸?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모든 말소리를 듣고 계시다. 그래서 이때 정말 이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뭐를? 맹세 15장에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려 하는데 그 자손들이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뭐 때문에 경노하게 하셨어요? 불신. 믿지 않음으로 경노하게 하셨어요? 경노하게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 9장에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놓고 그들의 모든 행적을 따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뭐 쓰신 거예요? 뭐 쓴 거예요? 모세오경 쓴 거예요. 모세오경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정말 이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한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4장입니다. 4장. 그래서 이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400년을 애굽에 있으면서도 부전을 들어서 기억은 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이 믿었는데 안 믿는 거죠.
들었는데 안 들린 거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들었는데 안 들리고요. 믿었는데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했지만 99%가 우상숭배에 이들이 쩌들었어요. 쩌들어서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10가지 재앙에서 고센 땅에서 자기 백성만 끄집어낸 것을 보았어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진 것도 보았어요. 다 보았는데 이들이 물이 없고 그러자마자 즉시 불평하며 그들이 끝까지 가고 싶은 본향은 어디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었어요. 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의 백성과 유일하게 다른 것이 뭐냐면 4절, 5절, 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상존. 여호와께 붙어있는 너희는 다 생존했어.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쳐 40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뭐 했을까?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뭐 했을까? 모세오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 추웠잖아요, 모세가. 그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앞에서 이 모세오경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말씀을 듣고요. 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대요.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뭐 할 땅에? 차지할 땅. 예, 기업에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40년 동안 그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전 세계 가운데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무슨 이렇게 코딱지만한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큰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뭐의 구조예요? 하나님 나라 구조. 하나님 나라 구조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 스트럭처를 40년간 가르친 거예요. 저는 이 생각 못했어요. 우리도 생각 못했죠. 40년간 뭐 했을까? 그렇죠? 그런데 뭐 하면서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 동안 의복이 떨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해지지 않냐면서 모세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러 민족, 전 세계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백성은 과연 뭐와 뭐가 있는 나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그 성문법, 불문법은 뭐를 기초로 해서 만든 거예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든 거예요. 나라의 구조가. 이 규례와 법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자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400년 만에 그것도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규례와 법도를 배웠잖아요. 규례와 법도를 40년간 배웠어.
배우고 나서 또 그 법도와 규례가 들어가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땅에서 태어난 1.5세대와 2세대만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 너무 작은 나라고 정말 이름도 없는데 가장 큰 나라야. 왜 큰 나라일까요? 가장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땅덩어리가 넓고 백성이 많아서가 아니라 상천 지하에 천하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나라. 전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이 왜 가장 큰 나라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완어브댐이 아니에요. 수백 개의 나라들 중에 그 중에 조그만 중동에 있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대 열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 세계 천년왕국 때 이 말씀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실 캐피탈 시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가 신명기 이제 9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안악자손과 같은 사단의 왕국에 정말로 장대한 족속, 엄청난 큰 족속,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장대한 족속과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직서를 한마디로 다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뭐 동성애 있는 사람이 뭐 5%도 안 되고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그들을 뭐 허용한들, 뭐 그게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허용한들 그게 무슨 큰일이냐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한데 그게 아닙니다. 벌써 이 동성애 이것은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나라와 제국이 멸망할 때 나오는 최후의 열매가 지금만 일어난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동성애로 멸망했고 각 나라마다 이 멸망할 때의 멸망의 징조가 이 동성애고 이것은요 M병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괴하는 전염병과 같이 확 퍼집니다. 성소수자로서의 인권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완전히 퍼집니다. 퍼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이 현대에 들어서는 1920년경에 헤일리라는 여자가 어디에 가서 그 티벳에 가서 티벳을 잡고 있는 영과 접신을 해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이 사람이 쓴 그 책에 다 10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날 뭐를 없애자, 주일날 주일학교를 없애자, 그리고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없애자. 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 다음에 그 가정 예배를 없애자. 가정 예배를 없애고 남자와 여자 부부 관계를 쾌락의 도구로 부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적으로 그쵸?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성의 노예가 되게 하자. 성의 노예가 돼서 뭐가 합법화, 이혼이 합법화되어지고 간통이 합법화되어지고 모든 가족이 파괴되게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를 할 때 이것을 법적으로 합법화되게 하자를 50년 계획했어요. 50년.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시작은 아주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가정들이 이혼과 뭐들 많이 그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바람을 피며 딴 남자 딴 여자로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고 주일에 가정예배 각 주일에 주일학교 썬데이 그 성경 학교들이 없어지고 그가 아주 간단하게 10가지 종목을 알렉스 헤일리가 한 그대로 그것이 합법화되어지고 거대한 조직이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정말 안악자손들 앞에 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안악자손들을 쓰는 것 같이 엔티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말할 수 없는 큰 곳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서게 됐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찾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처소를 차리자. 하나님의 내려오신 처소로 되어질 자.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를 들음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장막을 뭘로 삼으셨어요? 주님이 내려오실 처소로 삼으셔서 무엇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구조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지금 어웨이커닝 흔들어 깨우시고 이 처소를 삼을 자들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럴 자가 되려면 어떤 단계를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12가지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10절, 11, 12, 13. 아가서 1장? 2장 10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떠냐? 일어나서 같이 가자. 어웨이크닝 깨어서 같이 가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깨어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교회가 한 차례 그쵸 부흥을 일으켜서 전 세계의 선교의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는 한 가지 가장 큰 거는 북한의 순교의 피가 찼다는 거죠. 북한의 순교의 피가 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은 내가 죽고 내일은 내가 죽자고 서로 순번을 하면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순교의 피가 차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같이 일어나 가자. 이제 너희 나라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꽃이 피었으니 이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의 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움직이시는 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깨어났음을 느낍니다. 예, 우리가 3년 전에 제가 3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보다 오살리 기도원의 연계가 바뀌었어요. 3년 전에 갔을 때는 완전히 겨울에 땅땅하게 얼어붙어서 깰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특별히 올해 완전히 막 기지개 키며 이제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 베델에서 40일간 그 마크조 목사님이 40일간 종일종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계에 교인들이 와서 성가대들이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깨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그 마크조 목사님을 통하여 YMO들이 40일간 그때 가장 강력하게 깨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베델은 사실 내놨어요. 베델 수양관은 베델은 지금 월요일마다 교회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이제 파장이 일어날 거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냐? 출산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깨워 어떤 나라? New Country, One Korea. 하나님의 이 남북한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새로운 나라로서 탄생시킬 어미 세대, 아비 세대들을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출산한 세대. 그래서 이들은요, 정말 저는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며칠간 제가 좀 굉장히 서글펐어요. 왜 서글펐냐면 뭐랄까 나름대로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집회와 많은 사람들을 정말 아는 특권과 기쁨을 알았는데 뭔지 하나님이 지금 깨우시고 일하시는 것에서 거기까지 제가 미치지 못하는, 못 미치는, 전혀 생각지 아니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팍팍 내리는데 나는 그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그래서 왜 놓치고 있지? 내가 잠들어 있나?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나? 무엇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고 뚫지 못하는 저의 잘못과 죄악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요번 주간 한 닷새 정도 잠도 잘 못 자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골짜기에 여기 정말 얘기한 대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들, 이런 자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비둘기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그냥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런 계시가 있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기이한 문을 여셨지 하고 깜짝깜짝 놀랄 바위 틈 낭떠러지에 숨어있는 비둘기들 이렇게 열리는 것을 요새 제가 봅니다. 그래서 영안에서 서로를 알고 한반도 땅가운데 주님의 뜻과 일치한 자들, 주님의 뜻과 일치한 자들을 주님이 친히 주님이 깨우세요. 주님이 깨우세요. 그래서 데이비드 데미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유일하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을 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바위 틈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 주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문을 여는 자가 있느냐, 그거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천 명이 모인 캐나다 게더링에도요 15세 중국 오지, 15세 된 중국 오지의 소녀가 다 열어놨어요. 게더링. 그 전 세계 기라성 같은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은 그냥 엎드리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하여 순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번에 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요번에 하는 것들은요, 거의 언제서부터 3월 그 제주 게더링서부터는요, 모든 이러한 문을 여는 건요, 누가 열게 해요? 탈북자. 여러분 지난주에 들어보셨죠? 누구야? 우리 그 자매 선숙 자매 믿은 지 몇 년 된 줄 아세요? 2년 반. 그 기도 소리 들어봤죠? 여러분 그 기도 할 수 있어요? 2년 반 됐어요. 믿은 지.
그런데 하나님이 북한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서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을 기도했대. 1년 동안. 그러면서 영계가 다 열어져 버렸어요. 우리 그 기도 못 따라해요. 그냥 물이 콸 쏟아지는 것처럼 나 무슨 기도 하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나 무슨 기도 하는지 자기 모른대. 그런데 어디서 그런 어휘, 그런 문장, 그런 선포가 나와요. 정말 여기 이 말뜻이 이해가 된다니까. 바위 틈 은밀한 낭떠러지. 이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가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멋진 어떤 시의 한 비절 같은데 이런 자들을 제가 목도에서 본다니까요. 이런 자들 전혀 드러나지 않고 알 수도 없고 어디서 훈련받은지도 몰라. 그런데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런 자들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주님의 비둘기들이 주의 얼굴을 보며 주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쫙쫙 열어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유 이거 정말 뭐 했나. 너무 죄송하고 주님 너무 죄송하고 너무 교만했나? 목이 곧았었나? 깨어있지 않았나?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나? 이런 제 안에 그런 회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제가 뭔지 주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는 자들이요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런 자들을 주님이 친히 깨우시고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뭐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그들이 막 드러나면서 그리고 그들은요 안개가 사라진 같이 또 없어져요. 또 어딘가 숨어. 바위 틈 은밀한 낭떠러지로 또 숨어.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내어 혜성같이 나타나서 하늘문을 쫙 열어. 이들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분들을 제가 요새 많이 목도에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위 틈 은밀한 낭떠러지에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늘의 성령님과 연결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친히 연결된 자들이 뭐 정말 많은 곳에 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 틈에 있다고 해서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응답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냐고 그러는데 이제 매일 제가 이제 마음이 주님이 움직이시는 그것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찌하여 그것 때문에 슬퍼하느냐. 그들이 나를 통하여 받은 그것을 네가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대로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하면 그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더냐. 그렇게 너희는 이 사람으로부터는 이것이 터지고 저 사람으로부터는 저것이 터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모든 각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문들을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 백권사님에게 열으신 그 문을 제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님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은미자매에게 열으신 그 문을 주님 제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서로 하나가 될 때 걷잡을 수 없는 마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를 힘쓰시고 들은 후에는 주님 정말 그 일을 이루십시오. 그 일을 이루십시오. 그 일이 합당하십니다. 라고 서로 화답하며 마음과 마음이 모이며 서로 할 때 광대한
족속을 밀어내는, 안악자손을 멸하고 밀어내고, 그곳에 정말 한 개인마다 정말 아름다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비둘기들이 그 소리와 그 얼굴을 바라보며 받아냈던 그것들이 이 땅에 뭐라 그래야 돼요? 번개, 오늘 아까 번개치고 막 번개와 천둥같이 깨트리는 거예요. 번개와 천둥같이 깨트릴 때 깨어지면서 같이 더하는 연합하는 군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번에 이제 제가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화요일 날 기도팀에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올 리더십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왜 한국에 아비와 같은 리더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조용기 목사님과 같고, 왜 정말 옥하는 목사님과 같고, 왜 하영주 목사님과 같은 정말 큰 리더십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를 기도했어요. 지금 아비그룹이었고, 구심점이었고, 그냥 탁 모든 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말 카리스마가 있고, 힘이 있는 리더십이 없어서,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지리멸렬, 또도도도 조금만 피오르다가 지리멸렬해지고, 어떤 그룹들이 또도도도 피오르다가 지리멸렬해지고, 또 이런 것들을 지금 10년 넘게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이 리더십은 아까 얘기한 이런 자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주님의 비둘기. 참 아름답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쵸? 이런 바위 틈 낭떠러지, 그것도 바위 틈이야. 바위 틈에다가 또 칼처럼 칼처럼 아주 깎아지를 듯한 낭떠러지에 있는 그 조그만 틈 가운데 있는 비둘기. 밑으로 떨어지고, 그쵸? 거기에 있는 비둘기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랑과 눈 마주치. 그래서 독일에서 굉장히 오래전에요. safety, peace. 이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응모전이 있었어요. 평화. 근데 지금 평화인데 그 평화라는 그것에 응모전이 있었는데 어떤 작품이 대상을 받은 줄 아세요? 이거예요. 낭떠러지 바위 틈에 비둘기가 그 어미의 품속에서 짹짹짹짹짹 하면서 있는 게 피스예요. 그리고 그 전체는 천둥과 번개가 막 치면서 폭풍우가 막 내리는 그곳에 그게 이해가 됐어요. 지금. 네? 그게 피스예요.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이 없이 모든 일이 편안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편안한 것이 피스인가요? 그런 피스, 그거를 평화라고 느끼면 주기 50년마다, 근데 50년마다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이 50년이 더 거듭나면, 그러니까 50년이 지난 평안함이 있으면 거의 다 그 민족은 타락하게 됩니다. 뭐가 없어요? 오직 주님과 오직 눈을 마주치며, 그리고 극도의 자기 이기주의. 이렇게 50년 동안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할 때 극도의 이기주의, 자기의 이런 것들이 만연해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죄악이 만연해서 거의 99.99% 타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또 가정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러잖아요. 3대가 부자가 없어. 그럼 부자가 정말 아버지도 부자, 어머니 막 이렇게 해서 막 부자가 되면 막 자손들이 막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냥 막 풍지박산 되는 거예요.
이 가장 큰 피스는 뭐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주님의 품에 있는 자. 그래서 그들과 시선을 맞추고 그들과 입이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천둥 번개치는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리는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이요, 정말 지금 저는 제가 제일 포커스를 맞추면 30대에서 50대의 리더십들입니다. 특별히 30대에서 50대의 리더십들은요, 그분들 자체 안에서 큰 리더들을 인정도 안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만나본 뒤로는 거의 60% 평균 이상의 수준들은 다 지니고 계세요. 평균 이상 60%의 갖출 바를 다 갖추셨어. 정말로. 거기에다가 10% 각자의 탤런트대로 자기의 개인기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뭐 이렇게 자기 사역들과 자기 교회들을 하고 있는데 절대 같이 뭉치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화요일날 기도하면서 앞으로 올 리더십은 이거구나. 어떤 리더십이냐면 이들 안에 낭떠러지 바위 틈에 숨어져 있는 비둘기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 풀어져 나갈 때 이들 안에 각자가 너무너무 존귀하고 각자가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런 리더십은 백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연합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시오. 이주희 집사님을 통하여 하신 일에 주님 그 귀한 빛에 이루십시오. 더하기 하면서 이러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빛을 바라면서 군대로 일어서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일으킬 리더십이구나. 그리고 이 연합의 리더십은 전 세계에 특출난 사람만 잘나서 나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모두를 군등케 하며 모두를 일으켜 세우는 리더십이 동남아를, 아프리카를, 또 어디? 모슬렘을 깨우는 이러한 닫힌 영역들, 닫히고 잠자는 영역들을 깨우는 리더십이 한국에서 이제 말일에 세워지는 것에 대한 엄청난 비전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이 바위틈, 이거가 엄청나네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들, 하나님의 비둘기들, 하나님이 택하여 이들 출산할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성령을 향하여 깨어나 영적 세계의 깊은 단계에서 성령의 뜻에 일치하는 자들, 성령의 뜻에 일치하는 자들은요, 모든 자들을 연합하게 해요. 나의 잘난 것, 나의 달란트를 내세울 때는 아무도 일치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위틈, 잘난 자들이 아닌 바위틈 은밀한 곳에 감췄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모두가 아멘, 아멘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뜻과 정렬되고 일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평상시에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왜 이게 사울이 어디에 라말라요시 어디냐면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에요. 사무엘이 많은 많은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있었던 곳이 라말라요시예요. 이 라말라요시에 사울이 그냥 들어갔어. 근데 사울이 벼랑간 옷을 홀딱 벗고는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막 예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사울이 선지자였나? 사울도 선지자였나 할 정도로. 그런데 그 라말라요스 나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누구를?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돼요. 예언했었는데.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는 일상생활 가운데 극도의 사단의 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내면 안에 원수에게 공격당하도록. 사울의 내면이 탐욕과 욕심과 두려움. 왕위를 잃어버릴까봐.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길까봐.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위를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이 왕위를 반드시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왕위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탐욕 때문에 그 내면을 원수에게 공격하도록 내어놓고 있어요. 어떤 때? 평상시에 일반적인 하루하루 24시간 안에 매일 원수에게 내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움직임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내면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어디를 가든지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반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 모든 환경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어떤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들, 모든 나라와 지역과 백성들 가운데 하늘과 땅 가운데 무엇을 가져오는 자? 열린 문을 가져오는 자. 열린 문을 가져오는 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찰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정부가 하나 될 때 하늘이 이 땅을 만질 수가 있어요. 이런 자들, 하나님이 내려올 처소와 같이 하늘과 땅에 딱 섰을 때 하늘의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람에 있는 마음의 뜻이 같아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사람을 통해서 만져. 하나님의 통치로 이 땅을 만져. 그러한 자들이 지금 준비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한 명이 1000명을, 그렇죠? 우리 이사야서에도 있고 에스겔서 1000명이 1000명을 감당하고 2명이 10,000명을 다스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배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내릴 때에는 이 바벨탑과 같은 원리예요. 바벨탑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3가지가 하나가 됐어요. 3가지. 사단들이 3가지가 하나가 됐을 때 이 땅을 어둠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뭐가 하나가 됐을까요? 한 마음이 하나가 됐어. 대를 높이사 뭐를 면하자? 심판을 면하자. 한 마음이 됐고요. 뜻이 하나가 됐고 그것을 말하는 언어가 다 똑같아. 그럴 때는 무엇이 없어져? 불가능이 없어져. 불가능.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 워드, 하나님의 말로 하나가 되면요. 불가능이 없어져요. 불가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제 각 개인이 이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돌파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붓고 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근데 이제 이것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도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때에 하나님이요. 어떤 능력자들, 달란트가 있고 전문가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그 모든 일을 누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때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까 얘기했죠? 가장 피스는 그 폭풍우 가운데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간 자가 피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 그래서 전쟁이 너무 치열하지만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음을 아는 자,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요한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일어나 이리로 올라오라. 그쵸?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내가 우리를 치료하고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자는 친밀함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한국의 때고요. 이 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하고 하늘로부터 명령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2절 보면 이런 12절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성장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성장해서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뭐가 돼요? 자유케 되는 거잖아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내적 치유 100번 1000번 해도 자유케 안 돼. 왜 그래? 주의 영이 있지 않으면 자유케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야지 위로받고 뭐 공감대 형성한다고 자유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 만지고 계셔요. 만지고 계시다는 건 지금 나도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도 만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선포하며 종일종야 이 말씀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충만한 때가 찼다. 하나님의 충만한 때가 찼다. 하나님의 충만한 때가 찼다. 하나님의 충만한 때가 찼다. 가장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 가장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 가장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 가장 치열한 전쟁 다음 차원의 권위가 다음 차원의 권위에 준비되게 하신다. 다음 차원의 권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흔들고 계세요. 그래서 흔들어서 뭐 하시려고요? 흔들어서 뭐 하시려고 하시냐면요. 연합시키고 변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연합시킨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크게 만드세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크게 만드세요. 지금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성취하는 자로 연합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새로운 리더십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일으킬 자로 임명하시고 기름 부으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하늘과 땅이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대로 하나가 되어지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임명하시고 기름 부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때가 찼음을 선포합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으되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아버지 이 하나님의 처소를 삼을 자 이 전쟁에 내려와 아버지 싸울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처소를 아버지 삼을 자들이 지금 여기 있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에 그대로 통치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바이틈 은밀한 낭떠러지에 숨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연합의 리더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북한을 돕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순교의 피를 아버지 충만한 때까지 다 채운 우리의 북한의 동포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연합과 사랑의 하나됨을 통하여 모슬렘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아버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여는 아버지 키네이션으로서의 이런 진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놀라운 아버지 축복이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 방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